또 영적인 말씀을 전해도 싫어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말씀을 싫어할까요?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말씀을 싫어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영적인 걸 싫어합니다.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만족, 육신의 감각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육신에 관한 것을 좋아합니다. 먹고 마시고 육신의 자랑을 좋아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말씀을 따분하게 생각합니다. 지루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말씀의 가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만족을 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짓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로 그런 류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육적인 걸 좋아하니까요. 육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런 것만 좋아하지 영적인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침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육신의 자랑으로 육신의 기쁨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영광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을 버리고 떠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말씀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말씀을 듣고 더 풍성해집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그랬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육신의 귀로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영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겠어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다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뭐도 있어요? 육체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거나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듣고 즐거워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해도 교인이라 해도 성령이 내게 오셨다 할지라도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내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들,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으로 뭘 살아버려요? 육적인 삶을 살고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저버린 사람.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는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핍박을 받습니다.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날이 저물었다 대략 오후 6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이제 안진뱅이 기도 시간에 안진뱅이를 만났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솔로몬 행각에서 또 말씀을 전했고, 또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래서 오후 6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아셔야 됩니다. 미리 아셔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사는데, 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핍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을까요?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을 무너뜨리지 않는 세상과 결탁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미움도 받고 배척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로부터 복음을 깨닫지 못한 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정상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정상. 왜 정상이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피해를 입는다 하는 것도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어떤 피해와 손해를 입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포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매를 맞아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일을 절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핍박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였다 그럽니다. 믿는 자, 남자의 수가 5천, 그럼 여자까지 계산하면 예루살렘 인구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루살렘 안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의 기독교인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5천이라는 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5천이라는 수는 많은 수를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위협을 당해서 이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기독교인들을 없애자.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우리 자리를 빼앗는다. 해서 기독교인들을 강력하게 더 핍박하고 받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불어난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크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 없으면 재미도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핍박받는 그 복음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로서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한 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갇혀서 고난을 당하지만 억울한 일을 겪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용기를 더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축복도 있고 역사하는 기적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계획함이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놀라운 일 앞에 고난 좀 겪어야 되겠어요? 안 겪어야 되겠어요? 좀 겪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억울해도 참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짓밟아도 짓밟히면 된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졌지만 내가 쓰러지고 내가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반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전이요. 내가 모르는 자리에 내가 모르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 이 말입니다. 크다 이 말입니다. 크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꼭 그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전부로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호흡하는 모든 시간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잖아요. 구원받은 자로 호흡하는 모든 시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